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이 시는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가 안식일에 사용을 하려고 지은 시인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시를 안식일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찬양을 드릴 때 사용된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함이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시는 또한 지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에 3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찬양의 시의 구절에서 시인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인은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매우 크고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높이 외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부터 계속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악의 세력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왕성하고 흥왕해 보이며 풀처럼, 잡초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자라서 여기저기 퍼져 있고 또 그 높이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기한에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불못에 던져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최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10절에 내 뿔을 들소와 같이 높이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째서 악인들과 달리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번성하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이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번성하는 이유는 그 의인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기록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죄악됨과 욕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탕자는 집안에 있기 싫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뜰 안, 하나님의 뜰 안과 그리고 그 곳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의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패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갖가지 풍성한 것들을 공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왕성해 보이고 흥황하며 잘 나가는 것 모습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악인들과 함께 가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늙어도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족함이고 빛이 청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늙어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정직하심, 바위되심, 불의가 없으심에 대해서 선포하며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놀라운 공의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이 매우 흥황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라고 동경을 하고 부러워하며 그러한 동경과 부러움이 커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잘되고 흥왕하는 악의 세력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악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유혹들을 계속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정과 비리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추종하고 또 불의에 눈을 감는 그러한 삶을 요구받고 또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주어지게 된다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의 세력, 악인의 운명은 멸망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악인들의 운명은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운명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 진리를 목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년 넘게 독재와 또 탄압의 역사가 계속됐던 미얀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화적으로 의의 길을 걸은 앙산 수지 여사의 승리로 미얀마가 이제 점점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독재와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망합니다. 지금은 잘나가고 온갖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또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IS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악의 세력, 악인들이 던지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 우리를 따르면 너희는 잘 될 것이라는 악의 세력의 유혹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은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 때문에, 잠시 잠깐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을 던져서 죄의 길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과 같아서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줄 몰라도 그 기한은 매우 짧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삶, 그리고 풍족히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